순교의 샛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샛별이라는 게 모닝스타입니다. 모닝스타. 새벽에 볼 수 있는 별. 우리가 보통 별을 밤에 많이 보죠. 밤에 많이 보는데 한밤중에 많이 보는데 이 샛별이라는 것은 이른 새벽에 볼 수 있는 그것을 샛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별이라는 것은 늦은 밤에 볼 수 있는 건데 새벽 일찍 일어나서 볼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샛별이라는 표현은 또 시대를 앞서간 사람들을 얘기할 때 샛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샛별. 시대를 아주 앞서간 사람들. 그래서 종교개혁이 1917년에 있었지만 그 전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순교의 샛별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서주간 이럴 때는 성경 번역 하나를 위하여 순교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은 한국어로 되어 있죠. 원래 성경은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어라고 하죠. 헬라어를 그리스어라고 하고 히브리어는 어디서 쓰고 있죠 지금? 이스라엘에서 쓰고 있습니다. 요즘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방송에 많이 나오죠. 여러분 현재 이스라엘에서 쓰고 있는 말이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는 그러니까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거죠. 우리나라 한글이나 한자보다 더 오래된. 고대 시대부터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은 문자를 만들어서 히브리어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그래서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돼요. 신약은 그때가 헬라 시대니까 헬라어, 그게 그리스어입니다. 지금 그리스에 가면 헬라어로 씁니다. 그때는 지금 쓰는 것은 코이노 그리스어라고 하고 옛날에는 고대 그리스어라고 했죠. 조금 많이 다르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성서 언어 배울 때 우리가 고대 그리스어를 배웁니다. 그래서 신약은 그리스어, 구약은 히브리어 이렇게 두 가지 언어로 성경이 써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신약 시대가 되면서부터는 고대 히브리어도 다 뭘로 바꿨을까요? 헬라어로 다 바꿔버렸죠. 이 히브리어는 이스라엘 사람들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헬라 시대에 사도 바울 시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 신앙이 이렇게 퍼지면서 그때는 기록할 문자가 이제 헬라어가 필요했던 거죠. 그리스어가 필요했던 거죠. 왜? 이스라엘 사람들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전해야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리스어가 굉장히 많이 통용되었던 그런 언어였기 때문에 그리스어로 언어를 바꿔가지고 성경을 기록해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성경 사본들이나 이런 것이 다 히브리어가 아니라 헬라어, 그리스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들어가면 가장 골치 아픈 게 히브리어, 헬라어 배우는 겁니다. 이게 어렵거든요. 우리나라 말하고 어순도 다르고 영어권 학생들은 이게 자기 나라 어순하고 똑같으니까 단어만 외우면 되니까 잘합니다. 잘 읽고 쓰고 이거 잘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또 하나의 영어예요. 언어도 영어예요. 어순이 영어랑 똑같고 문법이 굉장히 영어보다 더 까다롭습니다. 훨씬 까다롭고 앞에 중성 이런 거 다 따져야 되고 해서 신학교 1학년 들어가면 헬라어 배우느라고 그렇지 헬라어로는 해야지 또 이게 또 학점이 나오는 거니까. 아무튼 성경의 말씀은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기록돼가지고 점점 이렇게 하나씩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언어도 바뀌는 과정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이거를 교회에서 허락을 안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감히 다른 나라 말로 바꾸냐? 그래가지고 최초에는 이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까지는 이게 라틴어가 유럽 전체에 쓰이는 언어잖아요. 거기까지는 허용이 되는데 라틴어에서 장거로 바뀌는 게 허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일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독일어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이탈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탈리아가 필요하고 그리고 프랑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프랑스어가 필요하고 영국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영어가 필요한데 이게 라틴어까지는 번역이 됐는데 그 다음에 자국어로 바꾸는 것에 대한 그러한 허용이 안 됐대요. 로마 카톨릭에서 그거를 허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성경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잖아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우리나라 말로 자국어로 번역하자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까 말했잖아요.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 말라는데 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신앙이 좋아지는데 왜 라틴어는 여러분 아무나 배울 수 있는 언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성직자들이나 배우고 귀족들이나 배우는 언어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한자를 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일부 소수 귀족들이나 지배층이나 쓰지 아무나 다 라틴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뭐였습니까? 사제들이 읽어주는 거 듣고 하라. 라틴어로 읽어주고 자국어로 해석해주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자리에 앉아있는 교인들은 성경을 줘도 못 읽는 거예요. 장난하거나 거나. 그래서 그것을 바꾸고자 하는 사람들이 운동을 했습니다. 몰래 숨어서. 그러다 그게 발각되면은 죽었어요. 초창기에 성경을 자국어로 바꾸다가 죽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훨씬 전에 300~400년 전에 이미 영어로 바꾸고 싶은 사람, 독일어로 바꾸고 싶은 사람, 프랑스어로 바꾸고 싶은 사람들이 몰래 자기 나라에서 숨어가지고 수도원에 숨어가지고 라틴어를 자기 나라 언어로 바꾸는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교황청에서 금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발각되면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영어로 바꾸다가 죽고, 독일어로 바꾸다가 죽고, 프랑스어로 바꾸다가 죽고, 많은 사람들이 처형을 당했습니다. 예, 그 정도로 이게 이 성경이 언어 하나 바꾸는데도 순교자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죠.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똑같은 성경책인데 그거 하나 자기 나라 말로 바꾸다가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이게 1200년도에, 1100년도에 있었습니다. 중세기독교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에도 순교자들이 있었고, 또 여기 오늘 성경에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순교자는 스데반이라는 순교, 최초의 우리가 순교자라고 하죠. 이분은 왜 죽었느냐? 성경을 바꾸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했다가 죽었어요. 너희들 신앙이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했다가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최초의 순교자라고도 하고 또 우리 제가 지금 얘기한 이 순교의 샛별 중에서 가장 먼저 이 순교를 당한 분이 이 스데반이라는 분입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에 대해서 그냥 두고 보지 않고 지적을 한 거예요. 당신들의 신앙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떤 잘못된다는 얘기를 오늘 54절 2절에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스데반이 우리가 모세 때부터 시작해서 이런 쭉 얘기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참 명설교거든요. 스데반이 설교. 이 스데반이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상대로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역사와 이러한 상황으로 우리가 이 신앙을 갖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면서 기다리면서 살았는데 어떻게 당신들의 신앙은 지금 잘못돼가지고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런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순순히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거부했습니다. 믿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메시아 그때 오신 예수님이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을 그 사람들이 그걸 믿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난 일이니까 그때는 2000년 전이었고 지금 이제 2000년이 흘렀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때의 판단이 잘못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죠? 왜? 그 사람들은 더 후에 예수님이 오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인 거죠.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돌아가시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내가 구원자라고 하니까 신성모독이다 그랬잖아요. 네가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죽였는데 지금 이제 2000년이 흘렀으니까 그때 안 오셨으면 안 오셨을 거 아니에요. 결과론적으로 보자면 그때 오신 예수님이 맞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때 오셨어야지 2000년 동안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지. 그때 안 오셨으면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 없는 신앙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결과적으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구세주가 구원자가 맞는 거죠.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몰랐어요. 왜? 2000년을 안 살아봤으니까. 근데 우리가 2000년을 살아본 우리는 그때 오신 예수님과 그때 쓰여진 성경이 지금도 우리가 그걸 믿고 있으니까 그때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오실 기회를 사실은 놓쳤다고 해요. 근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지금 우리 중동에서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아직도 이 구원자가 오지 않았다고 믿는 사람들. 그래서 잘못된 거죠. 이제는 잘못됐다는 걸 알겠죠. 2000년 전만 해도 반반이었어요. 그들이 맞을 수도 있었어요. 왜? 시간이 아직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2000년이 흘러고 나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지금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투레이 너무 늦는 거죠. 그렇죠? 그때 오신 게 맞는 거죠.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시기적절하게 잘 오신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그거를 믿지 못했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한 대로 이 스데반의 너희들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왜 못 알아보냐 이런 설교를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아니다 아직 안 오셨고 지금 저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인 겁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스데반이 최초의 기독교 순교자 같은 거예요. 순교자 같은 거예요. 사람이 그 얘기했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오신 예수님을 왜 못 알아보냐 이렇게 얘기했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무슨 소리냐 아직 안 오셨는데 네가 왔다고 하냐 화가 나가지고 스데반을 돌로 죽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때 가장 만연하고 있었던 생각이 바로 선민사상이에요. 선민사상 때문에 스데반을 죽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여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선민사상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에게 잠깐 설명하고 설교가 너무 길어질 것 같습니다. 신명기 7장에 보면은 7장 6절로 8절의 말씀 보면은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선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백성 기업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또는 너희의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자기의 권능과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느니라. 이런 구약의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런 선민, 자기 민족이라는 그 자부심 때문에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게 처음에는 좋았던 거죠.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게 굉장히 자부심 있고 명예로운 일이었는데 그게 점점 가면서 그 신앙이 어떻게 변질되느냐? 다른 민족은 다 소용없어. 우리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야. 이게 이제 요즘 말하는 그게 뭐가 되는 거죠? 그게 이단화가 되는 거죠.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은 자기들만이 구원받은 민족. 분명히 성경은 물론 여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던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수요가 가장 적고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너희를 선택했는데 나중에는 이게 배타적인 그런 신앙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 빼놓고 다 안 돼 이런 얘기가 된 거죠. 그런 잘못된 신앙으로 점점 변질되게 된 거죠. 이걸 이제 스데반이 지적을 한 겁니다. 너희들이 선민사상에 빠져가지고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가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기를 바라는 거지 우리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받고 거기서 끝나고 우리만 배타적으로 다른 민족이나 다른 사람들은 다 구원받지 못하게 우리가 막아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스데반이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셔가지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온 민족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 원하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때 우리 민족만이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만 구원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 역사가 꼭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때 이제 여기 나온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여기 58절에 보니까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바람에 두기라. 이 사울이 누구예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이 기독교를 이 새로 태어난 예수 믿는 이 종교를 어떻게 했습니까? 온 유럽에 다 전했죠. 다른 민족에게 이방 민족에게 전하는 사도로 사도 바울이 쓰임을 받았잖아요. 바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런 결과의 시작이 여기 스데반의 순교와 사도 바울의 사울의 등장인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때까지도 자기만의 구원, 우리 민족만의 선택 이거를 이거를 믿고 여기에만 매달려 있었기 때문에 선민 사상에 빠져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경종의 경고를 이 스데반이 했다가 죽인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이 죽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스데반이 매그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이 다른 민족에게도 하고 다른 민족을 선택할 수 있느냐? 아니다. 우리 민족만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만 구원받는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게 된 겁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스데반을 죽인 이유는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로마서 3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때 빠져있던 게 율법주의에 또 빠져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믿음은 다 잃어버리고 율법 지키는 것에 전념해가지고 율법을 600여 가지 넘게 만들어가지고 하루에도 그걸 지키느라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날 되면은 벽에 있는 스위치를 켜지 않는다. 일을 하지 않는다. 이게 율법의 주일날에는 일을 하지 않는다. 이걸 자기들이 막 그 율법으로 인간의 그런 생각으로 막 그거를 율법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일날에 안식일날에는 물건을 사지 않고 시장도 가지 않고 차도 타지 않고 지금도 심지어 지킵니다. 그때는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그 율법을 맹신하고 따르고 있었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들을 막 예수님께서 뿌리셨잖아요. 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것에 율법주의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나 하나님과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다른 민족도 다 구원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보다는 우리 민족을 선택하시고 우리만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더 나아가서 율법을 지키는 이 행위야말로 구원을 받는 가장 중요한 일이야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나를 믿어야 구원을 받고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를 이 율법주의자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거죠. 이때는 이 사람들이 지금도 2000년이 지나서 전 세계로 퍼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도 이 율법을 지키고 살고 있다니까요. 그 사람들 아직도 머리에다가 모자 쓰고 토라를 읽고 이 율법대로 생활을 합니다. 그렇죠?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 그 2000년 전에 율법에 빠져있던 이스라엘은 얼마나 이게 율법을 지키는 일이 대단했을까.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율법에 빠져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이 천민 사상에 대한 배경, 또 율법주의에 대한 배경, 이거를 누가 한 거예요? 스데반이 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가 회심해가지고 야 이거 잘못됐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금 이 신앙의 태도, 천민주의나 천민사상이나 율법주의는 잘못됐다. 이렇게 이 앞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증거하면서 지금 오신 이분이 바로 메시아고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믿고 새로운 신앙의 길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걸 인정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 54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지금 제가 한 말이에요.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견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저런 말을 하는구나. 제가 조금만 읽어보자면 51절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스데반이 이런 얘기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이 그들을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이렇게 성령에 의한 신앙,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신앙이 아니라 율법주의에 빠진 이스라엘 사람들을 맹렬히 스데반이 비난했기 때문에 이런 비난의 소리를 듣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스데반에 대한 화가 나가지고 그들의 율법대로 율법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대로 돌을 들여서 스데반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한 이유입니다. 아까 말했죠? 누구의 잘못을 지적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용기가 필요한 것. 이게 혁명이 일어나고 개혁이 일어나고 이러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고 믿음이 있어야 되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잘못된 기독교 신앙을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신앙을 바꾸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어떻게 했다고요? 무자비한 순교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사실. 역사에 기록된 사람뿐만 아니라 그 기독교 종교개혁 역사를 보면은 그 전에도 이미 100년, 200년, 300년 전에도 아까 말한 성경 번역하다 죽은 사람, 자신의 잘못된 이런 성령 운동을 하다 죽은 사람,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중세 기독교에서 사람들을 처형하는 방법이 뭐였죠? 마녀사, 이단, 마녀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 마녀다, 이단이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 카톨릭의 정해놓은 율법이나 그들이 말한 것들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다 이렇게 생출해내가지고 죽이는 일들이 계속 있었고, 그러니까 아침부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앞서 얼마나 하시는 자신도 겁이 나겠죠. 그렇죠? 95개 교회 반박되는 잘못된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신앙을 다 조문조문 반박해서 그게 성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틴 루터는
죽는 거예요. 그게 성공하지 못하면 마틴 루터도 자신의 전에 있는 선배들과 같이 자신도 순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로마 카톨릭을 바꾸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마틴 루터는 성공을 했죠. 그래서 신부님 하시다가 그만두시고 결혼도 하셔서 자녀도 낳으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왜 율법에는 그런 성직자들은 결혼하지 못한다. 지금도 신부님도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뭐 너무나도 이게 잘 지켜지고 있는. 이걸 다 이제 잘못된 이 신앙에 어긋난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말씀이 아니라 율법으로 지키고 선민주의로 지키는 모든 것들을 이들이 스테반이 그것을 배격했기 때문에 스테반이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다. 그 이후에도 상황은 다르고 사람은 바꿨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이제 교회가 오늘 뭐 광화문 광장에 모여 사람들이 뭐 그 철폐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지만 지금 교회의 문제는 또 똑같은 문제. 지금도 성령 하나님을 믿는 그런 소프트한 신앙이 아니라 잘못된 그 편견과 자신의 그 이기심에 빠져 있는 신앙. 이거는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지금 이 한국 교회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여 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를 그 아우르고 있는 가장 잘못된 신앙의 문제는 바로 그겁니다. 또 성령님은 어딘가로 뒷전으로 물러나시고 잘못된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고집만이 교회에 지금 남아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또다시 종교개혁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순교자들의 죽음을 통해서 이걸 다시 하나님께로 바꿔놓으면 또 인간들끼리 자기들끼리 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또 이게 굳어가지고 그 500년 전에 로마 가톨릭이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믿음과 성령의 그런 우리에 대한 가르침을 또 우리가 다 배제하고 인간이 만들어놓은 전통, 인간이 만들어놓은 법으로 돌아갔듯이 지금 또 이제 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이 또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를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한 시대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뭐 거의 흐름입니다. 몇백 년이 지나면 인간들이 다시 그 종교개혁의 그 정신을 잃어버리고 또다시 인간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가는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기입니다. 또다시 아까 말한 율법주의, 선민사상. 지금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을 하나의 특권으로 생각하고 나만이 예수님의 어떤 그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잘못된 의식. 이게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주신 것은 내가 잘 믿고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감격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게 신앙이 분진되다 보면 이게 이제 하나의 특권이 되고 이 시대에 편견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런 일들이 반복해서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여기 오늘 스테반의 말처럼 우리가 잘못된 율법주의, 잘못된 선민의식에서 벗어나서 이 신앙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까 제가 선민사상 얘기할 때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수요가 가장 적고 연약한 민족이기 때문에 너희를 선택했다고. 하나님이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우리가 선민사상으로 변화되는.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이 있는 것이 특권이 되고 나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되고 다른 사람들은 이 자리에 못 오게 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이 좁혀지고 닫아지고 교회의 턱이 높아지고 다른 사람을 배척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시대가 그런 것들이 가장 이제 활발히 일어나고 종교개혁이 필요한 그런 전 단계에 와 있는 이 시대라는 것을 누구나 다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그럴 만한 시간이 지났죠. 이미 종교개혁이 시작된 지 500년이 흘렀습니다. 그럴 때가 됐죠. 사람들이 다시 마음이 강박해지고 굳어지고 신앙인들조차도 이것이 하나의 특권이 되고 하나의 권리가 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받아서 구원받은 그 어떤 구원함을 받은 긍휼함과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이제는 이것이 하나의 자신의 어떠한 잘못된 방어수단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한 시대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테반의 순교를 보면은 스테반이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런 미움을 받아서 죽게 됩니까? 이게 바로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가 짊어져야 될 우리의 이 의무입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선민의식, 선민사상, 잘못된 율법주의 거기서 벗어나서 여기 말한 대로 성령을 우리가 거슬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이 긍휼함과 사랑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낮아지고 겸손해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종교개혁을 통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종교개혁의 삶을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 종교개혁 주간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에 동참하고 순종하는 우리 시온성교회 되기를 주님